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것이 5,000명, 4,000명 숫자는 틀리지만 비슷한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이 오류다 이런 여러 가지 편집 비평을 하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구별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펼쳐진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지금 이방 땅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런 무리들이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는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적용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또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이 양식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굶길 수 없으니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전에 5,000명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제자들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이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하소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고비고비 때마다 힘든 어려운 시기를 넘기게 해 주셨는데 또 저희들은 고비를 만나면 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 의심하고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실력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동일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저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떡 7개,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가져오라 하시고 나서 다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땅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늘을 우러러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유대 땅에 와서는 그 유대인들이 또 익숙한 기도 방법으로 그냥 축사하시고 나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남은 그 떡을 모았더니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앞에서는 12바구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방 땅에서 무리들 나눠주고 남은 이 떡을 모으니까 이 광주리로 7개니까요. 훨씬 많이 떡이 넉넉하게 남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보다 더 풍성하게 이방 땅에서 배불리 더 넉넉한 그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4,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은 뺀 숫자니까요. 그 숫자가 정말 굉장한 숫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진 떡과 생선을 축사하신 후 무리를 먹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들이 어떠한 교훈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지를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도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인 것은요, 기도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권과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지금 사실 예수님의 이런 구속사역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순종하는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들을 능히 다 창조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제가 오늘 말씀 보기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늘 저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 우리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니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고 계시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7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기적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어느 누가 저희들의 내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앞으로의 필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알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셔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제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결단과 제목이 뭘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에 눌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가운데 우리가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올 때 백성을 돌보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문제 해결의 기쁨과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잔치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4,000명의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딱 마주칠 때 저희들도 저희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요. 아멘하고 다 내려놓으시면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또 물질적 잔치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 가운데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